할렐루야. 교사 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또는 꼭 있어야 될 존재, 또는 관심 없다,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는 교사 없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자연적인 교육은 자연계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본능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보다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합리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회 안에는 여러 유형의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되겠죠. 주일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은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 주일학교 때는 참 선생님 골탕도 많이 먹이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아이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정도가 되면 과거가 회상되면서 그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랬었는데 내가 주일학교에서 저질렀던 일들을 봐갖고는 참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말했듯이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이 아니신 성도 여러분들도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한 아이를 살렸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무한한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뿐만 열지 말고 눈도 여시고, 그래서 말씀을 좀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30분 안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부터 30분 설교한다는 거야. 지금 20분인데 30분이 끝낸다는 게 아니고, 끝낼 수는 있어요. 그전에도. 근데 일찍 끝내니까 여러분들이 방황하더라고. 빨리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적절하게 끝나는 게 은혜롭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서론의 내용은 그렇게
일반 보편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수님도 교사였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종들, 목사님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분들도 일명 교사였다라고 말해도 틀림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의 사명을 온몸에 지닌 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된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여기도 보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조금 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강해를 하고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 한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그냥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교사들에게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지.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선생님은 가짜인 거야. 빨리 호리병을 하나씩 준비하시고 눈물을 담을 준비를.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알고 아이들을 내 아이 너의 아이 할 것 없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은 일반 사람도 그랬다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을 동네에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애들 데리고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2차, 3차의 사역이야.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지. 가슴을 쳐야 될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절절히 끌어올라야 돼. 이게 없으면 진정한 교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서론에 있어서 본문의 말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애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중요하구나. 뭐가 되든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근데 데려가면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받고 축복받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지. 이런 어떤 점층적이고 점진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한 생명, 한 영혼의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교사의 사명이 뭘까? 첫째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아유, 뭐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말씀 시시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사의 사명이다.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뭘로 증명할래요? 선생님들 기죽이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충격 좀 받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교사로서는 부적격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열정 있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알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아이를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애들이 혹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네. 자, 여기 있는 목사, 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한갑 지냈어. 62이야.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때로는 종종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왜? 찌질해서? 아닌 거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드린 거예요. 저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모르는 애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그 이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안 나면 눈물을 짜, 네로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눈물을 한번 흘려봐요. 눈물 흘리고들 계시죠? 이거 취소할까, 이 말은? 심각하게 정말 생각하셔야 돼. 선생님들. 여기도 선생님들 계시지?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 예. 이 선생님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봐야 돼.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성공하면, 뭐 능력은 부족하고 뭐 재간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 아이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난 이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어릴 때 저를 지도하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전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컸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네. 선생님들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그게 뭐냐? 눈물 흘리는 거다. 눈물 흘리는 거다. 교회학교 선생님은요, 저 사회에 있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등등의 이런 선생님하고는요,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 그쪽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야. 결 자체가 다른 거야. 본질이 달라요.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습득해서 훌륭하게 성장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교학교 선생님은요, 그게 아닌 거야.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능을 전달해주는 게 교학교 선생님 아니라는 얘기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교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 선생님들하고 비등비등하게 엇비슷하게 그 정도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 열심히 있어요. 노력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학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수업 준비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열심, 그런 열정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내 아이, 내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하는 자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아이들을 가타부타 잘하니까 잘 못하니까 하면서 아이들을 격리시키고 구별해서 마치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이들 있는 그대로, 말썽꾸리는 말썽꾸리대로, 정말 착실하게 따라온 애는 착실하게 따라오는 애들 나름대로 모든 아이들을 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골라먹는 반찬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작 몇 년 정도 가르치는 것 같고 수십 년의 인생을 살 아이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재단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좀 당부하고 싶어요.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예. 저도 애들을 참 많이 지난날에 가르쳤잖아요. 정말 그 당시는요, 형편없고 이 아이가 왜 도대체 나오는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할 만큼 말이죠. 아주 문제거리인 애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뛰놀고 막 다른 애들 막 회방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고 쭉 하고 오늘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아이들도요, 다 지금은 뭐 50대, 40대 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섬기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때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야 멋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스펀지가 되셔야 합니다. 스펀지가 뭔지 아시죠? 알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그거는요, 물에 담그면요 쫙쫙 빨아들이잖아. 좋은 물 나쁜 물 가려요? 안 가려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빨아 먹어. 그 얘기를 드리는가, 그 얘기를. 세 번째는 베푸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베푸는 겁니다. 그냥 하염없이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푸는 거야. 그 아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베풀어 주는 거야. 이에는 이에대로 저에는 저에대로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의 베품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먹고 크는 아이들은요, 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베푸는 거예요. 예. 아니, 선생님이 돼갖고 애들한테 뭐를 바라십니까? 뭐를 바래요? 그 고칠질 애들을 뭐를 바래요? 예? 바라지 마요. 그냥 하염없이 베푸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그걸 베풀어 주잖아. 실수해도 베풀고 잘못해도 베풀고 오른쪽으로 가도 베풀고 왼쪽으로 가도 베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그 베푸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와도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엉뚱하게 자기 뺑뺑뺑뺑뺑뺑 나 혼자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도 베푸는 주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푸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을 용서해주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여러분 구분져서는 안 돼요. 선생님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애들을 구분을 시켜. A급, B급, C급, D급. 이건 선생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주님처럼 하염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급을 정해놓고 이분들은 A급, 이분들은 B급, 저분들은 F급,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상대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근데? 그렇죠? 기분이 좋진 않잖아요. 뭐 못하든 잘하든, 잘하다가 못하다가 잘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예? 여러분을 늘 한결같이 대해준다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맙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지.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말씀의 내용 같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는 싶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쯤 노파심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 아이들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된다. 세상의 선생님하고는 교회 선생님은 다른 거다. 결이 다르다. 그분들이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우리 되겠지. 그러지 말아라.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예,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뭐 어린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무슨 선생님, 세상에 사회에 수없이 많은 유형의 선생님들 계셔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은 눈물을 흘려라 라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수용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베풀자. 이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어린이를 인도하는 능력이 곧 사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인도하는 능력. 여기 동네 사람들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잖아요. 네. 우리 찬송가 569장에서도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은 한번 양을 친다든지 염소를 친다든지 그런 어떠한 그 동물들을 좀 이게 치는 곳에 한번 데려가서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이 짐승들 어떤 마음으로 이 짐승들을 대하는 걸까?
요즘은 이제 반려견들이 많은 세상 됐어요. 한국에도요. 한 1200만 명이 반려견을 데리고 있대요. 우리나라.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근데 이분들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없으면 죽어, 그냥. 뭘 하다가도 개든 고양이든 밥 주러 가야 된다고 하고요. 아프면요, 동물병원, 이런 데 데려가는데 웬만하면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하더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내가 그런 건 못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하더만. 엄청나게 그 기르는 짐승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만약에 인도하는 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동물을 죽이듯이 애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인도를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좋다는 마음,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마음만 갖고서 인도하면요, 죽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갖고 먹을 거 막 주는 게 아니야. 하염없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 참외다, 야참외다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짐승들이 주는 대로 만약에 받아먹는다 하면은 건강해질까요? 병들까요? 병들겠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인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인도해야 짐승들도 별 탈 없이 잘 성장하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야 여러분에게서 배운 아이들이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저를 봐봐. A반, B반, C반이 있다고. A, B, C 반이 있어. 선생님 다 있겠죠? 근데 A반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B반에서 배우는 애들보다 탁월한 거야. 잘해. 모이기도 잘 모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빠짐없이 읽어오고 선생님하고 뭔가 코드가 착착착 맞으면서 애들이 품격이 다른 거야. 1년을 가르쳐보고 2년을 가르쳐보고 3년을 가르쳐보는데 조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B반 애들은 거기에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한 것 같아. 늘 뭔가 대회를 하고 뭔가 이렇게 경주를 하면 뒤떨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원래 그 애들이 원래 못나서 그럴까요? A반 애들은 워낙 잘난 애들만 모아갖고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그런 애들일까요? 교회는 그런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구별 안 합니다, 교회들은. 선생님이 얼마만큼 인도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집니다. C는 말 안 할 거야. 시간이 없어서. 어린이를 인도하는 능력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선생님들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얼마만큼 준비하고 준비된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여러 가지가 부지런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뭐 하나 담당을 맡아서도 내가 부지런하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잘 소화해내면서.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아이들을 인도하는 능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주일학교 전체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개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선생님들 계셔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19분 정도 돼요? 네. 다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을 줬어요. 19분이 다 똑같은 걸 준비해 와서 똑같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선생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생각 외로 중요해요. 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는 커리큘럼이 필요하거든.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주어진 공과, 그 공과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하려고 하는 교사는 게으름뱅이다. 아이들을 말아먹는 선생님이다. 그것을 하나의 종잣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더 풍부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닌가요? 공과에 나와 있는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 선생님이 공과 준비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공과 겨우 준비하고 가는 선생님, 이런 가사말 있잖아. 모르시나?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요? 단톡에다 한번 들어봐요. 성가대 연습, 선생님 공과, 성도님들 예배생활, 그게 적나라하게 가사화시켰어요. 웃기지만 웃기에는 뭔가 가슴이 찔리는. 예. 그리고 어린이를 인도하는 능력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화입니다. 동화. 이야기 동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화돼야 돼, 동화.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나는 주일학교와 같이, 학생을 가르칠 때는 학생과 같이, 청년을 가르칠 때는 청년과 같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 애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뛰노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뒷짐진다면 이거는 자격 없는 거죠. 동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급에 맞게끔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 청년들하고 제가 축구하잖아요. 축구하면서 여러분,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체면이 있잖아. 제가 축구하는 거 어떻게 축구하는지 모르시죠? 본 적이 없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야. 망난이지 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축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어울려 축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인데 볼이 오는데도 뒷짐지고 패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동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동화가. 2분 남았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이를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어린이를 책임지는 신앙. 이게 사명이다. 책임지는 신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관리입니다. 아이들을 관리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니네 마음대로 해. 너희 선생님 멋있지? 뭐도 없어. 어느 정도 아이들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이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 신방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신방하고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떡볶이 하나 사주라고 판공비 드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 받아요? 혹시 총무 선생님이 떼먹는 거 아니야? 회계가? 아니지.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방이라는 거지. 신방이라서 딱딱한 신방 말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고 집안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뛰노는지,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는지 즐거운지,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상하게 내가 파악하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손대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부모님들, 어머니도 다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가 관리다. 신방해주고 만나주고 놀아주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시간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해야 되고 바쁘고 빡빡하죠. 알아요. 그럼 뭐하러 교사 됐어? 그거 다 따지려면. 그거를 초월하려고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 바쁜데 뭐하러 교사해? 집에서 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사된 것은 한 생명 한 생명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수고롭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감내하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예요. 아이들을 책임지는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애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잘하고들 계시죠? 아멘 소리가 뭐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난 그렇게 믿고 싶어. 내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이름 불러가면서 뭐 여러분 같은 애들이 뭐 한 반에 50명씩 돼요? 아니잖아. 몇 명 안 되잖아. 다 분산돼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줘도요 별일 없어요. 그래 알아. 그래도 해줘.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뿌린다고 콩나물이 뭐 금방 어떻게 돼요? 자고 나보면 알아. 쑥쑥 자라나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 30초. 삶의 본이 되라. 삶의 본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끔찍한 거 하나만 말할까요? 내 반 아이인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교육이 싫대. 왜? 삶의 본이 안 되기 때문에. 끔찍한 거 아니고 네가 죽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선생님이 하는 것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 보니까, 선생님이 노는 것 보니까 그 아이 마음에 안 맞는 거야. 본이 안 됐던 거지. 물론 선생님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선생님한테 완벽함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선생님들은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본이 돼야죠. 이렇게 교사의 사명이 뭐냐?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명이고, 그리고 어린이를 인도하는 능력이 곧 사명이고, 그 어린이를 책임지는 신앙이 곧 사명이다. 우리 선생님들 그냥 뭐 남들도 교사 아니니까 나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했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사로서의 자긍심,
자존감 갖고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